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앞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갖다가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때나 기일이 되면 이제 상을 당하게 되면 한국의 전통 장례식이나 제례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제사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원론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교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까? 왜 죽은 사람을 향해 절을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왜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죄악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단순한 풍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해마다 죄를 짓고 있는 일이냐 하는 해석은 마치 일제 강점기 때 태양신에게 절하는 것이 국가 의례냐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냐의 해석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할 때 우위패를 쓰죠. 우위패. 그래서 우위패를 씁니다. 글귀는 부친에게는 뭐라고 쓰냐면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이렇게 써서 씁니다. 지방을 쓴다고 하죠. 이것은 명백히 죽은 자의 정체가 신이라는 가정하에서 우위패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이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니까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자 앞에 우위패를 쓰는 자체가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938년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일제 강점기 때죠. 장로회 총회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열렸는데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양 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이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하도록 결의를 냈습니다. 거의 모든 한국교회가 그때 당시 한국교회가 침례교회만 빼고 일본의 신사에 절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때 한상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경찰서에 불려가서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 서장이 네가 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쓰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6가지 이유를 썼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게 되니까 하나님을 노하심으로 할 수가 없다. 둘째, 인생의 본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할 수 없다. 셋째, 결국 교회가 그러다 보면 없어질 것이니까 할 수가 없다. 넷째, 강요하는 개인도 망하니 남의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 할 수 없다. 다섯째, 신사 참배하면 국가도 망할 것이므로 할 수 없다. 여섯째, 나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6가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상이 신이 된 줄 알고 소위 조상신에게 절하는 조상 제사를 명절마다 지내는데 과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1천만이라고 하는데 그 1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만약에 제례를 지낸다거나 조상 숭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며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근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은 조상 숭배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조상 숭배. 오늘날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을 잘 모시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조상을 모시고 그것을 절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한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죠. 모든 죄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명절 때마다 어떤 조상 기일이 되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제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 중 가장 비중이 큰 예절 문화입니다. 유교는 부모에 대한 존경을 사람됨의 기치로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적인 문화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효의 행위이고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납해서 제사를 지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제사는 조상님을 섬기는 효도 행위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제사가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교서를 내려서 천주교인들은 모두 제사를 지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건 교황의 교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교황의 말이 더 위에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교서를 내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요. 술, 담배 하죠. 제사 지내죠. 그러니까 술, 담배 끊기 원치 않는 사람,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조상 숭배, 제사 제례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복을 비는 의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 숭배인 제사에 대한 이 제례가 가장 이제 발달한 시기가 조선 후기 때예요. 고려 시대에는 이 불교가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어요. 그때는 조상에 대한 인식이. 따라서 조상 제사 숭배 의례도 별로 없었습니다.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조선은 치국 이념으로 성리학을 민족의 종교로 선택을 하였고 성리학의 중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인데 예, 특히 주자갈에는 조상 숭배 의례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상 숭배에 대한 의례 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조상은 누구이며 자손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제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는 이 조상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즉 사람이 죽으면 성경 말씀대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사망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조상들은 혼백이 이제 우리가 몸은 죽었지만 그 혼백은 자손들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4단계 의례가 있어요. 4단계 의례. 조상에 대한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사람이 조상이 되기 시작하는 단계가 환갑 의례래요. 환갑이 지나면 이제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환갑이 지나면. 환갑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지만
죽은 조상의 대접을 받는 단계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감 넘으신 분 계시죠? 이게 조상이라고 이제 1단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노인 대접을 받는 단계예요. 이것을 상청의 단계라고 합니다. 죽은 뒤에도 탈상 때까지 3년 동안은 장남 집의 마루에 혼백을 모신 상청을 마련해 두잖아요. 이 기간 동안 산 자손은 죽은 조상을 위해서 상식을 올리고 그리고 생신도 지내드립니다. 지금 그런 집이 거의 없겠지만 또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은 제일 먼저 상청에 가서 어른이니까 인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살아계신 어른처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3년 탈상 전까지는 죽었지만 산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제사 기간인데 탈상이 끝나면 상청이 있던 혼백은 장남 집의 사당에 모시게 됩니다. 제사 기간 동안 그 조상은 적어도 1년에 4번 이상 자손으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본인의 기제삿날, 배우자의 기제삿날, 그리고 설날과 추석입니다. 이 제사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100년 동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년 4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그래서 제사를 1대를 25년으로 잡아서 4대까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내가 제사를 물려받았다 그러면은요, 그 4대의 그 제사를 다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기간 세 번째 단계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시제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증손으로부터 4대조 이상이 되면 사당의 위패는 장손의 집을 떠나서 묘에 묻히면서 먼 조상이 됩니다. 시제 대상이 된 조상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대개 음력 10월이나 3월에 문중 자손들이 묘에 찾아와서 차례를 올립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묘제는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어디서 온 거냐 이거. 우리나라 처음부터 이런 제사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 제사는 사실 한국의 것이 아닙니다. 고유의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가 중국의 풍속에서 온 것입니다. 13세기 억지로 왕가에서 강요해서 생긴 풍속입니다. 유교에서 온 풍속이 한국에 정착이 된 겁니다. 중국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제후 또 충신과 같은 상류층에서만 지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궁중에 위대한 어떤 신하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따라 사당을 갖고 있는 숫자가 달랐어요. 사당 숫자가 달랐어요. 가장 높은 홍제는 7개를 갖고 있었고 큰 제후는 5개, 작은 제후는 3개, 재상들은 2개, 간원과 스승은 1개의 사당을 갖고 있었고 평민들은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춘추전국 시대에 이 질서가 깨져버려서 제사가 그냥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이 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제사는 사실 그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가 한날에 죽었죠. 부자는 부자답게 장례식을 치렀고 거지는 거지답게 나사로를 치러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장례가 끝났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혼백이 떠도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사람은 혼백, 귀신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손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것도 모르고 그 부모를 조상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에서 그 장면을 볼 수 있다면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난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지옥에는 조상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너무 뜨거운 불호수에서 생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걸 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자신을 위한답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그러지 않아도 뜨거워 죽겠는데 열받는 일이겠어요. 지옥에 있던 부자가 간청했던 것처럼 내 집에 나사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사 중에서 기일이었을 때 고인이 돌아가신 날을 가장 중요시 여기며 제사를 지냅니다. 후손이 없는 삼촌이네의 친족에 안에서 기제를 지내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죽은 친족을 굶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굶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도 음식을 잡수셔야 살 수 있다는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지낸다 그러면 제사 잡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 잡수신다. 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제사를 잡수시면 매일 새끼를 올려야지. 1년에 몇 번 올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매일 올려드려요. 매일 새끼를 올려드려야지. 그리고 제상에 올리는 음식도요. 아무 음식이나 올리는 게 아니에요. 가려서 올려요. 가려서. 복숭아는 올리지 않는데요. 복숭아는 귀신을 쫓아내는 과일이랍니다. 복숭아는. 그리고 복숭아는 올리지 않는데요. 복숭아는 이제 죽은 조상의 귀신이 오지 않는 거, 그걸 갖다 놓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올리지 않은 음식 가운데가 끝에 자가 치자가 들어가는 것은 올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치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갈치, 꽁치, 멸치. 예? 끝자가 치자로 들리는 음식은 올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그건 하급 음식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좀 좋은 음식을 좋아한다는가 보죠? 또 마늘이나 고춧가루, 팥죽, 비늘이 없는 생선도 올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다 마귀가, 귀신이 싫어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을 할 때도요,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절을 하고 산 사람에게는 1번 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번은 양이고 2번은 음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은 양이고 죽은 사람은 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절을 할 때도요, 손 모습이 산 사람에게 할 때와 죽은 사람에게 할 때 달라요. 그 제사 지내는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손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산 사람에게 할 때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죽은 사람은 또 그렇지 않아요. 또 여자는 또 그 반대래요. 아유, 복잡합니다. 차례라는 것도 그래서 차례라는 것도. 설에 지내는 연시대와 추석의 성묘를 겸한 제사를 말합니다. 묘제라는 것도 있죠. 산소로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5대조 이상의 조상들에게 늦가을에 묘소에서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숭배. 조상숭배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편리를 위해서 놔뒀거든요. 쫓아내지 아니하고. 근데 그 놔뒀던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풍속을 지키는데 그걸 따라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일으켜가지고서 압제를 당하게, 몇십 년 압제를 당하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재판관을 일으켜 세워서 물리치게 하고 평화기간을 갖고 이렇게 반복했던 기간이 바로 사사시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를 함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참아 보시지 못하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상숭배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사기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 바로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왜 우리는 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5, 6절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조상 숭배, 제사 지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예,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오늘 읽었죠?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것이 말이죠. 성경에는 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것이.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마귀들을 뭘로 번역했냐면 귀신으로 번역했어요.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없어요.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인 겁니다. 마귀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간에 떠도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흠정역 성경 번역 그대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들. 예,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귀신으로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귀신은 사실 귀신이 아니라 마귀들이에요. 마귀들은 존재합니다. 마귀들은 있어요. 그 마귀들은 마귀 사탄을 따르는 졸개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지상으로 쫓겨나는데 그 악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이라는 겁니다. 마귀들. 그런데 그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문화와 그리고 환경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미풍양속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제사를 지내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말씀했잖아요. 우리와 마귀와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당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교제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신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인도의 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 문화 밖의 나라의 온갖 동물과 자연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우상을 따라가다가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일본이 그러했고 앞으로 또 그러할 것입니다. 북한의 총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망할 것이고, 그리고 교황을 신성시하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무겁고 가볍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규칙을 따른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움직여 질투하게 하였고 자기들의 헛된 것들로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움직여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 스스로 세상을 이해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지식을 자꾸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알아야 됩니다.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려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이게 마귀죠,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건 마귀들이죠. 영을 따라 걸었죠, 우리가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4절부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에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히신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혀진 사람입니다. 앉음받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수준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그 돌아가실 때 잘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도요 그냥 막 잘하고 싶어요. 꽃도 검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휘황찬란하게 꽃으로 장식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도 화장도 하지만 관도 좋은 관을 쓰고 싶고, 수의도 아주 비싼 수의를 해드리고 싶고, 평소 때 하지 못한 것을 갖다 돌아가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서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땅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너게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거듭났으면은요, 이 제사 문제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결심을 합니다. 가짜 복음을 듣고 가짜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는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이웃 친척들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선포자, 전도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 때 가족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로서의 본을 먼저 믿는 자로서 본을 보이시고 말과 행동에 그 친절을 보여주십시오. 먼저 설거지도 먼저 일어나서 하고 굳은 일도 하고 섬기려고 내가 여기 지금 발 씻어주러 왔다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한다면,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믿어보니 참 좋습니다. 언제 제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와서 한번 복음을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실래요? 아니라 툭툭 건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건드려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건 안 익어. 난 찔러봐야 안 되는 거예요. 찔러봐야,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나도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믿고 싶다고. 그러면 기회인 겁니다. 기회만.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나라 전역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회를 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명절을 뜻깊게 보내십시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니까요, 일상생활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어요. 명절 때 친지 친척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것도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단하시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며 여러분의 산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그렇게 잘하고 계신 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